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눌렸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처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도 아니고 또 분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맙니다.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시편 63편 1절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손을 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곳에 우리가 있어도 어디를 향해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했고,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미래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것이 없고 때가 되면 모두 쇠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진짜 좋은 것, 참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어두운 부분, 안 좋은 것, 또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될 뿐 아니라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좀 더 갖고자 애를 써보지만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라는 것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는 모든 수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수고는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다른 11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주님이 이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11제자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대대의 이름이 빛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똑같이 3년 반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이렇게 결과가 정반대가 된 것입니까? 11사도는 하늘에서 빛난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지만 가룟 유다는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오직 세상의 출세와 욕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땅에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망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바라보는 것, 내 소망이 세상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에게 좀 맞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내 요구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내 뜻을 관찰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요구,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 뜻을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그것이 신앙이 참 신앙이고 그렇게 될 때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맞춰주시면 안 되고 왜 우리가 꼭 하나님께만 맞춰야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더럽지만은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자가 더러운 자에게 맞춰야 됩니까? 옳은 자가 틀린 자에게 맞춰준다면 하나님도 같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더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무지해서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낮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인생을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지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무지하고 생각도 짧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했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고 길도 완전하고 생각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을 들어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데 우리의 신앙을 전부 거기다가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어디가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향을 몰라 방황하다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 방향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다르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소망하는 것도 달라지고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삶의 방식도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합니다. 의지하는 것도 세상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살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애굽에서의 삶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의 삶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비유하고, 가나안에서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나일강 길이가 6,700km나 되는 긴 강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존 강이 조금 더 길다고 그래요. 어쨌든 6,700km나 되는 굉장히 긴 강인데 그것이 애굽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고, 나일강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아도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대기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을 수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애굽에서와 달리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도 물이 고여있지 않고 땅이 다 흡수해버립니다. 애굽의 나일강처럼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은 가나안의 삶과 다르다. 가나안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네가 거기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그냥 나일강에서 물대기만 됐지만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다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때 가장 합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들은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1년 중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과 봄입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밀을 파종할 때라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밀을 파종해도 다 씨가 죽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비가 오면 이 파종한 이 밀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이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추수를 얼마 앞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도 비가 내려야만 밀을 결실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이걸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밀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면 밀을 파종할 때가 되면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위에서 이른 비가 와야 할 텐데, 이른 비가 와야 할 텐데.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이제 봄이 되면 이거 비가 와야지 이 밀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오직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17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너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 욕망에 마음이 향해 있고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하늘 문을 닫아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3년 반 동안 내려주지 않자 이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어서 온 나라가 다 기근에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정확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저 땅만 보고 날강만 보면 살면 되지만 가나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욕망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때 저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합당한 때에 내림으로 미를 결신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눌리고 그저 마음이 억압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려주실 텐데 세상에 그냥 다 눌려 있으니까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생명이 없었고 멸망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는 멸망이 확정됐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요. 우리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땅을 소망으로 삼고 살던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으로 우리는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우리가 또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단지 거기에 계시다는 그저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겉보기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짜 권세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를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망가진 이 세상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고쳐지겠지.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한다고 과연 우리가 망가뜨리는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망쳐 놓았지만은 그것을 고칠 힘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 경제, 안보,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하고 시원한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실타래처럼 문제가 얽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얽혀져 있던 것을 풀어주시고 병들은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위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모두 낡아지고 쇠해지고 불완전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위에 속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탁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캄캄한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창문이 있어서 달빛이나 별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 잠드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향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계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실 것이다. 그 자기를 보고 계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자기를 향해 마음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 바울을 주님도 바라보셨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갇혀 있다가 내 생을 마감한다 해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분과 함께 내가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자 막 감사가 나옵니다. 막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러러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부터 그 찬양이 막 절로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여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발목에 매였던 착고가 탁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텅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죄수들도 많았는데 옥문이 열리니까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막 옥문이 열리고 막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라서 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하겠구나. 도망하면 나는 끌려가서 나는 분명히 처형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자결해버리자. 그래서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저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저들이 빌립보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연 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가 와서 옥문 열어 착고 풀어줘 해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이 그것을 그 바울을 보시고 자기를 향해 있는 이 바울을 주님이 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게 명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매있던 착고를 풀어주라. 옥문을 열어주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있는 자에게 막 연락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누구를 찾아가 보라. 유력자를 찾아가 보라. 그 사람에 가서 부탁해 보라.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빨리 빼어내주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랬다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막 주님께로 마음이 향합니다. 그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스데반이 자기를 매맞은 가운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상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돌이 나와서 피가 나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일어나서 자기를 쳐다보시는 것이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보이니까 보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주님도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을 향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알까 모를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자에게 주님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자기를 보는 자고 자기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자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위를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도 있고 실패해서 이건 막다른 골목이다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낙심과 절망에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위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땅을 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전부 어둡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찾았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죄 가운데 있고 도무지 답답하고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해봐야 그것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받아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러 마음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 쳐다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둡고 낙심하고 앞이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